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기념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란 제목으로 이 성찬을 기념하며 우리 주님을 기념하며 또 장래에 오실 우리 주님을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성찬을 가졌지만 사실 주님이 가졌던 성찬, 마지막 만찬은 매우 슬픈 그 상황에서 그렇게 거행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그 12제자가 함께 예수님을 중심으로 앉아서 테이블에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런 그런 그림들을 보고 어떤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을 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유대 상황에 잘 맞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대 상황이란 걸 생각해 보면서 그날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셨던 그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슬픈 일이었고 별로 그렇게 뭐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시간이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대에는 이 사람들이 아시는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그날 이렇게 그 마지막 성만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디귿자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디귿자 테이블. 여기 디귿자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림이 낫겠네요. 디귿자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부터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앉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앉는 거죠. 들어가서 디귿자 테이블에서 이렇게 앉습니다. 그럼 이 중에 제일 상석은 어디일까요? 맨 끝이 되겠죠. 중간이 아닙니다. 맨 끝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잔치를 벌이고 어떤 만찬을 벌이면 항상 그 맨 상석에 앉으려고 여러분 노리겠다는 건 아시죠? 예, 그 맨 위에 상석에 가면 음식도 좋은 게 많이 나오겠죠. 뭐 그렇게 하여튼 상석이 그렇게 좋은 자리로 그렇게 자리를 매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곧 오늘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잡혀서 이제 돌아가시고 고초를 당하시게 되는데도 제 아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아들에게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제자 무리 공동체 중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누가 제일 높아지는가 하는 게 제 아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 아들이 하필 그 시간에 누가 높으냐 하는 것을 따졌겠습니까? 만찬 자리에 누가 상석에 앉냐 그걸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기분이 지금 안 좋은 겁니다. 나는 뭔가 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한 것 같고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도 많이 한 것 같고 제대로만 한 것 같은데 뭔가 나보고 상석에 앉으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제 아들이 전부 다 나도 이런 거 했는데 나도 이런 거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기분 나쁜 기분이 안 좋은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겠죠. 베드로였을 겁니다. 그 제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라리 맨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그 주인이 보고 뭐 이렇게 위로 올라오라 가든가 뭐 그렇게 할 건데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라.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가 위에 높이 올라가서 고관 대작이 되고 지배하는 것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꾸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말씀까지 듣고 반성을 했다면 아마 요한복음에 따르면 제자 베드로가 맨 끝에 앉았지 않을까, 맨 말석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석에 앉았을 거다 생각하느냐 하면 말석에 앉은 사람은 할 일이 있습니다. 맨 말석에 앉은 사람은요. 맨 말석에 앉은 사람은 무엇을 하냐 하면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물을 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 내와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야 되는데 감히 나보다 나는 수지라고 다른 사람은 제 수제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위에 앉으려고 그러고 나중에 제 주님한테 괜히 그 얘기하다가 꾸지람 듣고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말석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 말석에 앉으니까 기분이 안 좋은 이유,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어떤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발을 안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 발도 안 씻기고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내가 왜 말석에 앉아야 되냐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뭐 예수님 칭찬받고 예수님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말석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제 아들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석에 앉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석에 앉은 사람은 누가 앉았을까요? 일단 12명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남자 제자들, 예수님께서 인정한 12제자들만 앉힌다고 생각해 보면 맨 첫 번째 상석에 누가 앉느냐면 예수님이 앉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제 아끼는 사람이 앉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품에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 이렇게 이 눈짓을 주고 이렇게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이게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떡을 이렇게 찍어서 예수님 드세요 하고 오른손을 찍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 거죠. 이해하시죠? 그 맨 끝에 있는 맨 위에 상석에 앉는다고 해서 맨 끝에 앉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좌석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아끼는 사람이 그 맨 상석에 앉은 사람에게 이제 두 번째 자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워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드십시오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에 목사님 그런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르르 12명 앉았겠죠. 그걸 뭐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리에 누가 앉았을까요? 왜 유다가 앉았습니다. 왜 유다가 앉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3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릇에 나를 판다고 하는 얘기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이렇게 요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찍어서 먹어라 이렇게 주는 그걸 받아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유다겠죠. 예, 그러니까 유다 배신자 유다가 예수님 바로 다음 순서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딱 먹으면서 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할 길을 빨리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찍어서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슬픈 상황입니다. 제 아들도 어느 하나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이 같이 파는 제자는 바로 지금 내 옆에 누워가지고 예수님이 찍어주는 그 초를 이렇게 찍어서 준 그 떡을 받아 먹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로서 지금 옆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슬픈 분위기에서 지금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물을 떠와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렇게 사람들의 발을 닦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대속제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 아들 중에 누구도 그것이 주님이 왜 그렇게 주시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떡을 주시면서 그렇게 제 아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다. 그 얘기를 고지 그대로 나는 의미 있게 지금 정말 마음에 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그 마음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타는 마음으로 줬을 때 제 아들이 그렇게 이해를 잘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어떤 말씀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진짜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형제가 있는데 한 큰애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이러니까 큰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래 놓고 안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얘야 내 일을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거나 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교훈을 주시고 이럴 때 그것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정말 스펀지처럼 싹 빨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우리 목사님이 또 잔소리하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는 특별히 절실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감동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 묵상해보고 주님의 통하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 잘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그때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당장은 우리 주님 앞에 순종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앞에 음성을 묵상하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원래 피를, 성경에 보면 피는 원래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자기 피로 그 죄를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고 그리고 노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죄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나누었는데 이 잔에 바로 이 포도주가 빛이 바로 빛을 상징하고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받아 마시고 또 받아 마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그런 기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려주셨다 하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만찬을 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것들은 우리가 지켜가야 기념해야 할 그런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는 맛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씁니다. 즙처럼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기만 쓰고 오히려 흔 포도주는 반려도 되고 그러니까 마시기도 좋고 또 어떤 풍미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새 포도주의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험포도주의에 달콤하고 잘 숙성되고 세련된 그런 맛보다 우리가 더 찾아야 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상장은 좀 맛이 달지 않고 힘들지 모르지만 새 포도주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 포도주다, 새 포도주의 기름 부음이다, 아니면 새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새자는 항상 주님이 오시는 것과 주님이 임재하실 그런 것과 바로 상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버려 죽으신 그 일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함께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새 포도주의 향연을 함께 그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치이고 우리 일상에 치이고 우리가 어떤 일주일 하나씩 보내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 장래에 주님의 만나게 될 그 소망을 반드시 버리지 말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념하였습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에 우리가 동참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약속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갔을 때 이 함께한 공동체가, 함께한 이 무리가 주님 앞에 함께 앉아서 주님이 베푸시는 그 만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만찬에 필요한 예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예복에 깨끗하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만찬에 함께 앉아 즐겁게 주의 만찬 즐길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성찬 예배와 함께 주일 예배를 이제 닫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각별하신